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던 교회의 거룩함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즉 구별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이 땅에 썩을 것들에 대해서 큰 미련은 갖지 말아야 하는 또 그러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수룩하고 착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준다라는 것을 악용해서 덤터기를 씌우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이 땅의 물질로 인한 송사가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해서 이 말을 한다. 지금 너희 중에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실제 성도는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도 판단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도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을 구하고 있냐, 참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썩을 것들에 대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탐심으로 인해 어두워진 지각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판단을 받으려 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을 판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판단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큰 교회였지만 내실은 전혀 다져져 있지 않은 정말 지혜가 없는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지혜와 특권과 복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참된 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추구하던 이익이 서로 부딪히게 되자 결국 싸우게 되었고 이제 결국에는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는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미련한 짓은 실제로 미련한 자들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구나, 이런 말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으며 기도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진리의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내에서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가 피차에 서로 고발하는 것은 서로 간의 허물을 만드는 것, 즉 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그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군처럼 피의 맹세를 통해 의형제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피로서 모든 고통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피로서 혈육의 정보다 더 고귀한 관계를 맺게 한 그런 피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망각한 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고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양자들인 우리들의 큰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은 세상 법정에 우리가 서로를 고소하느니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판단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원래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불의하며 음행하기에 거리낌이 없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을 부리며 세상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 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구차하게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묘사된 법적인 고소는 다소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단지 고소하지 말자라는 교훈보다는 우리 성도는 어찌됐든 나누고 가르고 쟁취하는 것보다는 화평하고 화해하고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불의를 당하며 숨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악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